그렇지만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었고,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희망이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뜻이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이 작은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에 따라서 정실 부인인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자신의 지위나 힘이나 위치를 가지고 따지고 경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피해가거나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내 편으로, 원수를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로,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드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한나는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단순한 수사의 나열, 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 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부터 거의 7, 80년대까지 모이면 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새벽에 울고, 예배 끝나면 긴 시간 남아서 울고, 부흥회는 우는 사람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졌어요.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후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내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기도회에서 멈추지 않고 눈물의 잔치가 되고, 각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구역의 임원으로서, 각 기관의 임원으로서 내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드릴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단과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 서원의 제목이 생기고 그 서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참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온전한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결점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나처럼 정말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조금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몇 사람 우리 교회에 계시는지.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결점이 있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자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딱하게 여겨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모르고 보지 못하고 그냥 길을 지나치거나 실내에서 엇갈릴 때 별일 없었어,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생 얼마나 될까요? 못 봤어, 그냥 지나가. 아이고, 아는 척 할까 봐 겁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최근에 영국의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꼭 중요한 인생의 대소사, 청첩장을 보내고 부고를 보내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평균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이랍니다. 그래서 평균 153명이라는 거예요. 평균 153명. 근데 15명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500명, 1000명, 10,0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사회적 관계가 넓고 내 영향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 정말 안부를 묻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지 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야, 옛날 얘기까지 다 해가면서 마지막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돈 좀 꿔줄래? 이런 사람 말고 진심으로 소식을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이 15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어로 작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할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앞에 153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며칠 혹은 한 달, 두 달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질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옛날 문서를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몇 명이나 나올 수 있는지. 아마 100명 내외일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1억, 10억 이런 엄청난 숫자로 세상을 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수없이 먼 곳을 다녀도 결국 우리는 153명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과의 희로애락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거나 서로 아픔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이런 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돌봐주세요. 이 기도가 마침내 눈물이 흐르고 통곡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바뀔 때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드릴 것을, 하나님 바칠 것을, 하나님 내가 일하고 헌신할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서원까지 성숙될 때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주는 거 없이 고운 사람도 있고 덤덤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와 한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인나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형제 같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가장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의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프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아픈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많습니다. 부모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가 떠난 이후도 부모가 준 영향을 끌어안고 부모님이 준 아픈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 고통을 기도와 눈물과 부르짖음과 서원으로 바꾸어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행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고, 그래서 일생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행복으로 바꿔가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 암수가 한 군데 있는, 한 몸에 있는 그런 동식물이 있어요. 자웅동체라고 하지요. 우리 사람도 남자가 혼자 아기 낳고 혼자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남자가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게 하셨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남자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동물 가운데 동남아에 가면 코모도라고 하는 악어 비슷한 파충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 순놈을 혼자 우리에 가둬놓고 순놈끼리만 살게 했어요. 번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순놈이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가 검사를 해봤더니 암컷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 혼자서 암컷의 몸으로 변형하여 혼자 자웅동체가 돼서 혼자 알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이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돌연변이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싫어도 좋아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눈치를 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구나. 나 마음 괴롭다고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왔구나.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자신감을 잃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은 팔자를 타고 나서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고 눈물이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 서원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조건 없이 이웃에게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괴로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눈물 흘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걸 넘어서서 신비한 경지까지 들어갔어요.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술 좀 조금 먹어라,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한없이 서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통했습니다라는 말은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가득가득 담아두었던 그 서러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그래,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 놓았으니 그 빈통에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복을 주실 거다. 평안히 가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순간 갑자기 배가 불러서 애가 생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서러움을 쏟아놓고 나니까 내 속에 서러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제사장의 축복으로 기쁨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똑같은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데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준 게 아니고 분인나가 맞고 회방하고 비난하던 것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아들을 주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는 인물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한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비워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 서원을 찾읍시다. 제사장에게 기도하니 제사장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책임지고 기도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여러분 목욕탕 그 사물함에 앞에 붙어 있는 글 생각나세요?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고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의지가 되는 선배,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은사와 자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살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 소원을 아뢰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근심, 걱정, 고통,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책임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듣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서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함으로 천국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쏟아붓는 모든 분노와 서름과 고통과 한탄의 피와 같은 고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시고 축복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소원 모두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